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여. 예배가 뭐지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뭐라고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왜 주일에 이렇게 잘 차려입는지 아세요? 평일날 저 보면은 사찰 같잖아요. 내가 평일날 우리 교회 있을 때 누가 와서 저보고 담임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묻는 사람을 몇 명 못 봤어요. 다 저보면 사찰 집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요. 머리를 막 산발하고 있으니까 옷도 막 아무거나 입고 추우니까 껴입고 다녀야지. 주일은 왜 이러죠? 평일날 봤다가 주일날 저 보면은 막 그냥 황골탈퇴한 것 같지 않으세요? 평일날 막 더러운데? 예배는요, 누가 문제고 형식이 문제고 이게 아니에요. 예배는 뭘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옷 입으면서 뭘 포장하는 거예요? 재물을 포장하는 거예요. 재물을. 응?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포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에 나오면 그 재물의 배를 갈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통회하는 심령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뭘 찢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그거야. 예배는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십시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다. 우린 이렇게 생각 안 한다고. 나는 구경꾼이에요. 말씀 들을 때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아니 말씀 들으면서 아유 저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왜 저렇게 얘기하지. 이 사람이 무슨 자기가 예물이겠어요. 그 사람이. 제물과 드리는 사람은 뭐예요? 동격이에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은 동격이에요.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지 않았다는 건 천국 못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쓰여졌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는 이 단어는 무관심하다, 무시하다, 쳐다보지도 않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쳐다도 안 봐요. 내가 니깐 예배를 받을 것 같아. 쳐다보지도 않아요. 얼굴을 돌리신다는. 근데 우리는 스스로 내가 예배했어 이러고 그냥 뭐 자기 만족에 사로잡힌.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생겼어요. 맨 마지막 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예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고 은혜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된 놈에게 말씀을 듣고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예요. 네? 말씀을 듣고 회개가 되고 말씀을 듣고 이게 변하여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그걸로 문제가 생기고 꼬투리가 생기고 뭐 이런 거예요. 자 보십시오.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어 라고 하는 그 기쁨이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뭐가 가득해요? 분노가 가득해요. 혹시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분노가 가득하지 않으셨습니까? 저거 나 들으라고 한 소리지.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의 후회예요? 가인의 후회예요. 더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냐면 저는 아벨의 뱃속이 궁금해요. 아벨은 이 사건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별로 고민 안 하거든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이에요.
형이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아벨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가인이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 얘기합시다. 여러분이 정말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진원, 여러분의 자녀, 어떤 성도의 예배를 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받을 거다, 받지 않을 거다를 짐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제가 예배를 집례하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의 예배를 받으실 거야. 혹은 하나님이 저 사람의 예배를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나아질 거야. 변할 거야. 저 사람도 언젠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거야. 라는 기대가 없다면 목회하기 참 힘들 겁니다. 그런 기대가 없다면 그런 사람들 불러서 뭐라고 얘기해야죠? 조용히 귀 속에다 얘기해요.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렇게 수고하지 마세요. 어차피 하나님이 당신의 예배를 안 받아요. 우리는 그런 고민 안 한다는 거. 하나님이 받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나는 했어. 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지요? 4절 보면서 여러분 다시 4절을 읽으면서 뭐가 문제죠 도대체? 왜 가인이 몹시 분노했지요? 가인은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가인이 왜 화났을까요? 가인은요, 자기 예배가 아벨 때문에 연락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건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목사 때문에 예배가 안 돼. 어느 집사 때문에 예배가 안 돼. 떠드는 애 때문에 예배가 안 돼. 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내 태도예요. 내 태도. 정말 죄송하지만 찬송 부르는 얼굴만 봐도 알아요. 태도는요, 뭐 할 수 없어요? 숨길 수 없어요.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뭐는 숨길 수 없어요? 마음에 품은 생각은 얼굴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명곡이 있어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자신은 모르지만 얼굴로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나요. 하나님을 기뻐함이 얼굴로 드러나요. 가인은 자신의 예배가, 자신의 예물이 연락되지 않은 것이 아벨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도 많은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예배의 실패의 원인을 어디서 찾는다고요? 다른 사람, 환경에서 찾아요. 아이들이 떠들어서 예배가 안 돼요. 추워서 예배가 안 돼요. 목사 꼬리 보기 싫어서 예배가 안 돼요. 어느 집사 때문에 내가 예배가 안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깨졌죠? 가인은 왜 이렇게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았지요? 답을 해야 빨리 끝나요. 문제가 뭐지요? 왜 가인의 예배는 연락되지 않죠? 왜 가인은 그것으로 재물을 삼았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뭐지요?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건 우리 자신의 욕심이에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게 어땠어요? 아까웠지요. 예배는 왜 빨리 끝나야 돼요? 내 귀한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까운 거예요. 왜 헌금은 적게 할수록 좋아요? 내가 수고해서 번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왜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인정받고 싶은데 욕망과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깨진다고요? 이분들이 참. 내 욕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 성경이 심심해서 써놓은 게 아니에요. 뭐가 뭐를 낳는다고요? 욕심이 죄를 낳아요. 그리고 그 죄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해요.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족의 비밀을 배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족한 줄로 알아라. 가인의 문제는 그가 다스릴 수 없는 욕망이었어요. 욕심이었어요.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제하지 못하는 욕망이 있지는 않는가? 오늘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많은 사람들의 욕구가 뭐지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욕망이 뭔지 아세요? 목사를 내 뜻대로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기도하니까 목사가 변했어라고 얘기해요. 내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라고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이지 내 의지로 하나님을 꺾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실수가 뭐지요? 진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문제는 내 안에 있습니다.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는데 욕심, 욕망입니다. 누구의 잘못이지요? 내 잘못이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이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저 같으면 국물도 없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귀하고 뭐 대단해서 신방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분노가 가득한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네가 분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냐? 신방 가가지고 집사님이 참으세요.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뭐의 결과예요? 욕심의 결과예요. 욕심의 결과. 무엇이 너를 망하게 하고 있어? 욕심이 너를 망하게 하고 있어.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욕심, 내가 교회를 내 뜻대로 움직여 보겠다는 욕심,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겠다는 욕심,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목사님과 더 친해지겠다라고 하는 욕심.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나를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게 누구예요? 내 자신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오늘 제목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고, 시작.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기회를 엿본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왜 순종을 가르치냐고요? 적극적으로 힘써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문 앞에 누가요? 불순종의 마음이 우리를 넘어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줄 읽겠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잘 다스리십시오. 죄가 밖에 있는 게 아니니까. 이 말은 누구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다스려. 네 욕심을 다스려. 이게 경고였어요. 더 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선을 넘지 않도록. 선을 넘으면 끝나는 겁니다. 선을 넘어서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가인에게 베푸셨습니다. 죄가 너를 탐하고 있다. 죄가 너를 이기려고 한다. 죄가 너를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너는 뭐 해라? 그 죄를 다스려. 너의 욕망을 다스려라. 너의 생각을 다스려라.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8절 읽으면서 그런 고민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얘기했겠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늘 어리석고 미련하고 인본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뭐 때문이야. 지혜로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 욕심 때문이야. 내 죄 때문이야. 뭐가 이래서 문제고 뭐가 저래서 문제고 뭐가 뭐 문제고 뭐 때문이고 뭐 때문이고. 가인이 아벨한테 그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너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 안 받으신 거야. 이씨. 너도 그냥 아무거나 했으면 둘 다 괜찮잖아. 이씨. 아벨도 아무거나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둘 다 죽었지 뭘 괜찮아 괜찮기는. 꼭 이 미련한 사람들이 신방 가서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너는 죽어라 나는 살 거다 이래야지. 가인이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네가 그래가지고 내가 피해 본 거잖아. 너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신 거잖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다 버려져도 나는 받아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는 박애주의자라서 모두가 함께 버려졌으면 공평하겠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되십시오. 목사한테 인정받으라는 거 아닙니다. 아벨은 알았을 거예요. 뭘요? 내가 계속 믿음을 지키다가는 뭐 할 거다? 죽을 거다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 외톨이가 될 거란 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 타협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적당히.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잖아요. 목사님 적당히 하시지요. 1절만 하시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2절을 하고 도돌이표를 한 번 더 해요. 적당히 합시다. 이러잖아요, 우리. 아니, 좋은 게 좋은 거지. 일단 사람을 다 많이 끌고 모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하더라도 그런 건 없어요. 아벨은 알았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걸 써놨잖아요.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걸. 내가 이렇게 살다가 형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게 있는 겁니다. 포기할 수 없는 가치.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슬픈 얼굴로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도 가렸냐? 너희도 가렸냐? 너희도 가렸냐? 가룟 유다는 그날 몹시 불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 어제 예수님이 보이신 그 표적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아서 광야로 나오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을 세우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사람들을 다 흩어서 돌려보내십니까? 다른 얘기는 다 좋은데 왜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지 않으면 왜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십니까? 우리가 드라큘라입니까? 응? 너희가 떡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아오는 거지 진리를 위해서 나온 게 아니야.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시고 그냥 잘 다독거려 주시고 복 받을 거야, 형통할 거야, 잘 될 거야. 이래서 그냥 등 밀려서 임금이 되면 우리도 콩고물 떨어지는 거 먹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하는데 왜 그 사람들 앞에 가서 그 사람들을 모욕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배가 부르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왜 이런 소리를 하십니까? 가룟 유다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베드로도 불편했을 거예요. 예수님 12 제자들의 얼굴이 다 맛이 간 거죠. 어떤 제자들은 그런 갈등을 했을지도 몰라요. 지금쯤이 예수님을 떠날 절호의 찬스다. 모든 사람이 다 벳세다 광야에서 돌아간 이후에 수근수근거리고 웅성거리고 떠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배에 목숨을 거실랍니까? 적당히 하실랍니까? 대답들을 안 하시는 이분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에 목숨을 겁시다. 천국에 목숨을 겁시다. 그게 다예요. 뭐가 있겠어요? 결국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문제가 해결됐나요? 해결되면 얼마나 좋아요. 해결 안 돼요. 문제가 어디에 있는데요? 내 안에 있는데 무슨 그게 문제가 됩니까? 해결이 됩니까? 그러나 가인은 끝까지 어리석어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4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회개했어야죠. 돌이켰어야죠. 결국 그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14절 말씀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오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해서 우리를 마침내 쓰러지게 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할 겁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에 누구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소개할 뿐이지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기도하거나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여러분이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3주 남았습니다. 오늘까지. 다음 주일이 24일이고 마지막 주일이 31일입니다. 2017년 한 해를 정리하면서 정말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마음 아픈 일들도 많았지만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제가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그저 구제나 사회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칭찬받는 사회봉사단체쯤이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고 우리의 구원을 힘있게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교정탐을 하면서 한 선교사 후보생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스로 결단해야 될 거다.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는 자, 선교사로 남을 건지 아니면 사회 사업가로 변모할 건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올 거다. 사회 사업과 구제가 선교의 한 도구와 방편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목사와 복음 전도자로 살아남아야 하지 않겠나. 제가 선교사 후보생들에게 살아남는 게 선교다라고 말한 이유는 그 목적은 육체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로 살아남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저와 함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가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4장 말씀을 우리가 긴 시간 동안 함께 살피며 묵상해 보았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는 은총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성령이 새 바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새 바람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날마다 빛의 자녀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혼란스럽고 힘들었던 한 해를 이렇게 은혜로 정리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명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을 돌아보며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여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므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